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시편 22편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왜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편 22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깨닫고 행해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 우리는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 3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중에 3부분은 우리 인간들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우리 이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냥 사람을 부르는 아니면 물건을 부르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존재를 상징하는, 저 존재가 무엇이다, 이 물건은 무엇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존재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이름도 있고 또 거룩한 이름도 있고 은혜가 되는 이름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놀림을 받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뭐 성경이, 뭐 기도, 찬양, 찬미,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고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감히 성령님의 이름을. 어쨌든 이름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제가 석빈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석자, 빛날 빈자다 그래갖고 돌빈이 그랬어요.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돌빈이라고. 내 이름이 왜 돌빈이야?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제 이름의 뜻이 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물론 우리 부모님이 이름 지으실 때는 이런 뜻으로 지은 건 아니에요. 성경을 몰랐으니까. 제가 찾아서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시는데 예수님의 발이 닿는 곳마다 빛을 발하시는데 나도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라고 예수님의 발처럼 빛나라고 이런 이름을 줘주셨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졌는지 몰라. 근데 진짜 나중에 사기꾼처럼 살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막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죠. 삼천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천사를 놓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천사가 야 놔줘, 안돼, 나는 복 받을 때까지 절대로 못 놔요. 그래 내가 복 줄게, 놔줘. 그래서 놔주는데 그때 받는 복이 뭐냐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어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이라는 뜻은 들음이에요. 듣는다. 남의 말을 잘 들어. 근데 듣고서 이렇게 했다, 저 사람 말하면 저렇게 했다, 이 사람 말하면 이렇게 했다, 귀가 얇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 베드로로. 베드로의 뜻은 반석의 반석. 야 시몬아, 너 이제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너 이제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거라.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서거라. 이래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알기 전에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건의 이름에는 그 기능과 역할이 들어있어요. 세탁기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빨래하는 거예요. 에어컨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의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도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들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호칭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시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라 말이에요. 창조주는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가 무슨 뜻이에요? 창조하셨다는 뜻이지 뭘. 자, 엘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아까 우리 찬양했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건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스, 이건 뭐예요?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뭡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이것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시고 또 우리와 구별돼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우주 만물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기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복적인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만을 위하는 기도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예요 나 좀 보세요. 이 기복적인 신앙.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아니 내가 먼저 해야지 왜 하나님이 먼저야?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있지 무슨 소리야? 그거는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만물이, 나를 포함해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인 관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높임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는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면은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솔로몬의 기도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혹시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은 없어.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거야. 내가 잘 살아서 잘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야. 이렇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어디서 날 도와주시지도 않고 이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쳐서 먹고 살자.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많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또 돈도 많이 있고 잘 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거죠? 그래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누군데? 로뎀교회 성도들인데. 가난해지고 문제가 터지고 몸이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없나봐. 돌아가셨나봐. 안 계시나봐. 그냥 내 맘대로 살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자. 이렇게 안 하실 거죠? 로뎀교회 성도인데.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내 친척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아니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가족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근데 끝에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폴란드 출신 중에 천재 작곡가이고 작사가인 쇼팽이 있어요. 쇼팽 들어보셨죠? 쇼팽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20세에 프랑스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너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그래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쇼팽이 38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국가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랑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랑이 되려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야. 바로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 이런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너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랑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누가 너 때리면 너도 같이 때려. 누가 너 속이면 너도 속여. 누가 네 거 뺏어가면 너도 뺏어. 지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예?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키우다 보면 막 나와서 얻어맞고 들어오잖아요. 울면서 들어오죠. 그럼 왜 맞고 다녀? 너도 같이 때려. 한 대 때리면 넌 2대 때려. 뭐 이러죠.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예? 대답 안 하는 거 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욕하면 내가 누군데 감히 욕을 해. 한 번 더 하고. 누가 여러분을 골탕 먹이면 여러분도 나가서 2번 골탕 먹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죠? 네.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달라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본을 보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실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3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거예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에도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남을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농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단코 너한테 지지 않을 거야. 못된 짓을 막 저지르면서 내가 깨끗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셔. 그래, 너가 더러운 거 다 아신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TV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부처님, 하나님, 용왕님, 옥황상제님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종교적인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히 여겨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쓸 때 옛날에는 목욕을 하고 썼다 그랬어요. 목욕을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꼭 필요할 때, 언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니,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9월달인데도 한여름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또 비가 한번 오면은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자연이 파괴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연. 이 자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성인이라고 하는 프란시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당신은 거룩하시나이다, 이런 제목인데, 당신은 거룩하시며 유일한 신이시고 당신의 기적은 경외롭나이다. 당신은 강하시며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전지전능하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아버지이시며 모든 선이시며 최고의 신이시나이다. 당신은 살아계시는 진리이시며 사랑이시고 지혜이시나이다. 당신은 겸손이시고 인내이시며 안식이시며 평화이시나이다. 당신은 기쁨과 즐거움이시며 정의이시고
온전하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이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아름다우시며 온화하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안내자이시오 방패이시나이다. 또한 우리의 용기이시며 안식처이시며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신앙이시며 크나큰 위안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고 위대하시고 훌륭한 군주시나이다. 또한 전지전능하시며 자비로운 구세주이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음식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밥을 하고 살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밥을 할 때에도 억지로 아이고 이러면 막 하루에 3끼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밥을 지어서 온 가족이 먹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밥을 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밥 먹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쁨과 그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 제가 목사인데 이 지역에서 욕 얻어먹을 짓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로뎀교회 목사라면서 묻혔 따위로 살아 이러면서 제가 생활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교회를 욕먹이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에이 로뎀교회 저 목사 때문에 못 다니겠다. 딴 데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니겠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답 좀 하세요.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야. 야 너희들 그동안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임석빈이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몸이 아픈데 이 질병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질병이 치료되면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직장의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그래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더 지금보다 어제보다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니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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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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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가족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통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도 나의 말을 통해서도 내 생각까지도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했고 우리 자신의 인기와 칭찬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복받게 해달라고 육신이 잘되게 해달라고 환경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인간관계가 바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우리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